구독과 좋아요는 불교 전파에 큰 힘이 됩니다. 4. 현시자 작품. 이때에 금강장 보살 마살이 다시 나계범천왕에게 말씀하였다. 하늘, 임금이여, 마음은 8가지 혹은 9가지가 있습니다. 무명과 함께 세간의 인이 되는데 세간은 모두 심신법의 표현입니다. 이 심신법과 모든 근인하고 죽음에 흐르고 돌아 무명 등으로 변하여 다르게 된 것이지만 그 근본의 마음은 견고하여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늘, 임금이여, 세간의 인연은 12분이 있습니다. 근이나 경은 나는 것과 내는 것으로 찰나에 망가지고 없어집니다. 범천에서부터 비비상천까지 모두 인연으로 일어났으며 오직 열에만 모든 인연을 여일 수 있습니다. 하늘, 임금이여, 안팎 세간에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는 법은 다 병등과 같이 파괴되어 없어지는 것으로 성품을 삼습니다. 하늘, 임금이여, 모든 식은 매우 미세하게 올라가고 흐름이 빠릅니다. 부처님의 이 경계는 세간의 선인이나 외도가 알아볼 수 없습니다. 무신선과 외도는 애착에 얽매여 마음과 상의 차별을 알지 못합니다. 하늘, 임금이여, 가령 어떤 사람이 뜻에 힘쓰고 부지런히 행하되 노래로 제사 지내는 비타법을 찬탄하여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한 달을 지나거나 넉 달을 채우거나 이와 같이 한 해에서 천년에 이르러 범천의 경계에 태어나도 제사의 효험이 끝나면 또한 물러나 돌아오게 됩니다. 하늘, 임금이여, 그대는 모릅니까? 삼비탈을 행하여 얻은 과보를 비유하면 파처와 같아서 성품이 견고하지 못합니다. 하늘, 임금이여, 미론 부처님 세계는 모든 열에게서 해탈하실 처소로 지혜와 선정을 얻었으며 해탈을 즐거워하고 잘 수행하기에 알맞은 처소입니다. 하늘, 임금이여, 미론 세계에 있는 사람은 번석이 없고 나고 죽음에 대한 근심도 없는데 그 마음이 모든 업의 습기에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엿꽃이 물에서 나온 것 같고 허공에 티끌이 길 수 없는 것과 같으며 해와 달이 높이 솟아 깨끗함으로 구름이 가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일체 모든 부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시고 섭수하시니 청정한 계율의 흐름에 목욕했고 지혜의 즙을 마셔서 진실한 알물을 얻고 생사의 언덕을 건넜습니다. 하늘, 임금이여, 중생의 몸 가운데 모든 개와 오음과 식 등의 무법은 모두 실체가 없으며 눈과 색이 연이되어 식이 생기니 비유하면 나무로 인하여 불이 헐헐 타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 임금이여, 일체의 경계는 망령된 식의 회전을 따름이니 세부치가 자석을 따라 움직임과 같으며 또 아지랑이 건달 바성이 목마른 사슴이나 어리석고 헛된 이들의 취할 바이듯이 이 가운데에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능조 등의 물건이 없고 다만 본부의 마음이 변하여 달라졌을 뿐입니다. 하늘, 임금이여, 건달 바성 안에 무사람이 오가며 분주하게 뛰어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을 보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체가 아닌 것과 같습니다. 중생의 몸이 나아가고 정지함도 또한 그러합니다. 꿈속에 본 것은 잠을 깨면 곧 없는 것과 같이 세간 사람이 원등의 법을 보지만 마음을 깨달으면 밝게 비추고 본래는 적정합니다. 하늘, 임금이여, 땅 등은 작은 티끌이 화합하여 모인 것으로 만약 마음을 여의면 곧 없는 것인데 세간의 모든 물질을 지고하지만 어느 대종이 합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유하면 중풍에 걸린 이가 병으로 반연하여 미혹되어 어지러워지지만 여러 가지 물건을 보는 것과 같고 또 시체가 일어나 일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세간의 모든 법도 이와 같으니 그대들 여러 불자들은 부지런히 관찰해야 합니다. 하늘, 임금이여, 일체 세간의 동식물은 비유하면 물거품이 모여 형태가 이루어진 것 같고 병과 옷 등이라는 생각은 아지랑이 같으며 괴로움과 즐거움의 모든 감각은 오히려 물거품 같고 행은 파처와 같아서 속이 견고하지 못하고 식은 요술의 일과 같아서 헛것이며 거짓이라 진실하지 않습니다. 하늘, 임금이여, 삼계 가운데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는 법은 꿈속의 경계와 같으니 미혹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또한 요술쟁이의 일 같고 건달바성과 같아서 다만 어리석은 본부를 속이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불자가 이와 같은 법을 바르게 깨닫고 알면 마음의 두려움이 없어지고 지혜의 불로 일체 모든 환난의 인연을 태워버려서 곧 묘하고 즐거운 미름의 세계에 태어납니다. 하늘, 임금이여, 일체 세간은 다 상이 없는데 상의 얽매입니다. 상이 없으면 곧 해탈입니다. 상은 마음의 경계인데 마음의 경계는 진실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법은 지혜의 경계인데 무상을 멀리 여의었고 마음으로 행할 것이 아닙니다. 하늘, 임금이여, 일체의 모든 상은 삼계의 법입니다. 색성 등을 상이라 이름하는데 모든 근의 경계로 일체의 중생을 얽매는 인입니다.
만약 상에 탐하고 집착하지 아니한다면 얽매임이 모두 없어지고 안락하며 자제할 것입니다. 이때의 복의 보살마하살이 특수하고 묘한 자리에 앉았다가 금강장 보살마하살을 향하여 이러한 말을 하였다. 존자여, 모든 부처님 옥이나 되는 세계의 보살 가운데 가장 으뜸이시니 최상의 지혜를 이루어 알아야 할 법을 알고 헤아릴 수 없는 실단을 다 이미 밝혀 보셨으며 유기의 무리에 계시면서 저들의 의욕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중생의 몸이 본래 생기게 된 것을 잘 알게 하여 주시되 능히 한 겁이나 혹은 한 겁이 지나도록 누한 음성과 말로써 연설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도 무슨 까닭으로 모든 인자 등에게 모든 역순과 같거나 같지 아니한 원인을 여인 진실한 법을 설하셔서 모든 지혜로운 이로 하여금 마음이 깨끗하여 의욕이 없게 하고 원의 인연을 버리고 빨리 해탈을 얻게 하지 않으십니까? 복과 비복도원이요 인연이어서 이생의 몸과 후생의 몸을 나게 합니다. 지혜는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게 하고 애욕은 단단히 얽어맵니다. 존자여, 중생의 마음이 색과 명을 인연하여 뜻 등의 인연을 짓고 경계를 따라 흩어지니 그 마음의 빠름은 깨닫거나 알기가 매우 어렵고 무명과 사랑의 업은 이로써 흐리고 혼란합니다. 모든 중생의 몸 가운데 여러 가지 법은 뜻이 선도가 되고 뜻이 최고로 빠르고 뜻이 매우 뛰어납니다. 모든 법마다 뜻과 상응하니 저 법은 다 뜻으로 성품을 삼습니다. 만이주가 갖가지 색깔을 나타내는 것 같이 이와 같은 뜻을 인자는 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여러 색깔의 만이 보배가 상응하는 것에 따라 여러 가지로 밝게 나타내는 것과 같이 인자도 또한 이와 같이 열의 상을 갖추고 자제궁에 머물러 모든 불자의 무리들에게 둘러싸였으니 또한 당연히 이와 같이 마땅함을 따라 설법을 해야 합니다. 이때에 금강장 보살마하살이 말씀하였다. 미론 부처님 세계는 가장 적정하고 큰 열반이며 미묘한 해탈이며 청정한 법계이며 또한 지혜와 신통으로 모든 관행하는 이가 머무는 곳으로 본래 항상 머물고 파괴되거나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물이 적실 수 없고 바람이 건조시키지 못하며 병등이 근력으로 이루어졌다가 다시 망가지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모든 사인과 불사인으로 성립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과 모든 부는 결정된 법이 아니니 모든 종과 이는 각각 차별되기 때문입니다. 미론 부처님 세계는 전의의 시기 분별하는 마음을 초월한 것으로 모든 망령된 정으로 행하는 경계는 아닙니다. 미론 부처님 세계는 열애의 처소로 시작도 없고 끝마침도 없으며 미진으로 생긴 것도 아니며 자성으로 생긴 것도 아니며 용락으로 생긴 것도 아니며 마해수라를 따라 생긴 것도 아니며 또한 무명과 애업으로 생긴 것은 더구나 아니고 다만 이 무공용지로 생기고 일어난 것인데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와 무상천의 어두운 그물을 초월하였습니다. 미론 부처님 세계는 아야의 실단으로 인명을 닦는 이가 헤아릴 경계가 아니며 또한 뛰어난 성품과 자제와 성론과 비타 같은 것들의 종파가 드러내어 보일 것이 아니며 자량에 이른 지혜력으로 비추어 환하게 하지 못하며 오직 이 열애의 십지에서 닦은 청정한 지혜의 경계입니다. 모든 인자들이여, 일체 본부는 세간에 미혹되어 옥과 오반인 것을 위하니 제가 지금 옥과 오반인 것의 뜻을 말하여 모든 선정을 닦는 이로 하여금 안락을 얻게 하겠습니다. 곧 개성으로 말하였다. 안팎의 일체 물건에서 보이는 것은 오직 자신의 마음일 뿐입니다. 중생의 마음은 두 가지 성품인데 능취와 소취입니다. 마음의 체성은 두 가지 부문이 있습니다. 마음에 즉하여 문물상을 보는 것인데 본부는 본성이 미혹해서 스스로임을 알지 못합니다. 보이는 모든 경계는 모두 자기 마음이 한 것, 물병 등의 상이 앞에 나타났더라도 이것을 구하면 모두 체성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신선들 지혜가 적고 열등하여 명료하게 알지 못합니다. 진실한 이치를 버리고 분별의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에 두 가지 성품이 있으니 거울이 문 영상을 포함하고 있는 것과 같으며 또한 물에 비친 달과 같고 눈병 난 이가 털 바퀴 보는 것과 같습니다. 털 바퀴와 영락의 구슬, 이것들은 모두 다 없는 것입니다. 다만 눈병 때문에 이렇듯 나타난 것이랍니다. 물병이나 옷가지들 모두 자신의 식이니 중생도 또한 그러합니다. 허망하게 계산하고 집착하는 사람, 알지 못하여 항상 집착하고 취하려 합니다. 중생과 물병 등 여러 가지 모든 형상, 안팎으로 비록 같지 않지만 일체는 마음 따라 생기는 것입니다. 이 미름의 미묘한 선정은 다른 이의 것이 아니랍니다. 만약 수행하는 이 있으면 복이 많은 땅에 태어날 것입니다. 혹은 욕자재에 나고 새끼의 하늘에 나며
무상궁에 이르고 아가니타의 처소에 나며 혹시 무소유에 나고 비상과 비비상에 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모든 지위에서 점차로 탐욕을 제거하고 저 구경이 아닌데 머물러 미럼세계 찾아와 태어나서는 목불자들에 둘러싸여서 자제하게 논일 것입니다. 그대들은 이 선정을 닦으십시오. 어찌하여 친척과 권속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권속은 서로가 서로를 얽어매어서 생사의의 원인이 됩니다. 남자 여자 서로가 애욕을 탐닉하여 정열이 함께 화합한 것은 본래가 악취나는 진창에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가운데 나는 것 또한 그러합니다. 혹 9달, 10달이 되어 모든 몸의 기관이 점점 성숙하여 때가 되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비유하면 본래가 꿈틀거리는 것과 같답니다. 이때부터 점차 장대해지고 더 나아가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됩니다. 제가 모든 중생을 관찰해 보니 나고 날 때마다 모두 이와 같습니다. 부모의 숫자가 헤아릴 수 없고 아내와 자식들 또한 그러합니다. 일체 모든 세간에 두루두루 가지 아니한 것 없었습니다. 비유하면 성녀가 꿈속에 아기를 낳아 아기를 부여안고 기뻐하다가 곧바로 그 아기 죽음을 보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애통해하다가 호련히 잠을 깬 것과 같습니다. 그 아기는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아기는 없었던 것이랍니다. 또 꿈속에서 산천과 논밭에 뛰놀고 철락과 읍과 성에 사람은 많고 모두 충만하였으며 모든 업무를 함께 경영하여 피차가 서로 보는 것이 마치 세간에서 하는 것과 같았으나 잠에서 깨고 보면 일체는 모두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다시 어떤 욕심 많은 사람이 꿈속에 여색을 보니 얼굴은 매우 어여쁘고 옷맵시 너무 멋있어 꿈속에 욕심대로 즐겼지만 깨고 보니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일체 세간의 일 모두 이와 같은 줄 알아야 합니다. 임금 자리 그리고 군대, 부모와 종친들, 다만 본부를 속이는 것이고 본체의 성품은 모두 진실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데 그대들은 무엇 때문에 선정을 부지런히 닦지 않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성문, 그리고 복갑과 보살은 공안처나 살림이나 항상 적정한 데 있거나 혹은 유해나 마라연이나 수미상과 빈타나 마인다라나 게라와 바리사나 더 나아가 설산 등에 있거나 혹 거파수나 파리아다라나 구비라 나무 아래나 반주파라 위에 있으면서 연부과를 먹거나 맛보며 그리고 모든 죽지 아니할 것을 먹으면서 모든 신통을 부족하게 하여 항상 이 관을 닦습니다. 과거와 미래 세상에 항상 연꽃에 앉아 가부좌하고 몸을 움쩍 아니하며 정경으로 항상 관찰합니다. 모든 근을 잘 조복시키고 섭수하기 때문에 묵경계에 산란하지 아니합니다. 비유하면 코끼리를 갈고리로 제어하듯이 욕망을 여의고서 산매에 둡니다. 세간과 출세간, 일체의 모든 선정 가운데서 부처님의 선정은 깨끗하여 때가 없으며 모든 탐욕과 애착을 다 없앴습니다. 온갖 곳에서의 무색정과 생각이 없는 등의 선정 가운데서 해와 달과 연꽃을 보며 불과 물을 보아도 허공의 모양입니다. 만약 이러한 것에서 분별을 떠나면 그 마음은 움쩍도 않고 삼매에 있으면서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 뵙게 됩니다. 한때에 함께 손을 펴서 물을 정수리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지에 들어가 일체를 모두 분명히 깨달을 것입니다. 무색신을 구족하고 마땅함을 따라 널리 나타내며 심력과 십통과 그리고 자제와 삼매와 다라니 이와 같은 여러 공덕 모두 성취하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물질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미진을 관찰하면 자성이 없는 것이니 비유하면 표범이나 토끼의 뿔과 같은 것입니다. 분과 분별이 없고 온과 유온도 그러합니다. 여술로 생긴 것과 같고 일체가 모두 이와 같습니다. 여기에는 업과도 없고 또한 업을 짓는 사람도 없으며 능히 세간을 지을 사람도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능작이는 아닙니다. 능작이라는 말은 소작을 기다려야 하니 어찌 능작하는 사람이라 이름하겠습니까? 이 말은 허물이 되며 말하는 이는 청정하지 않다 하여 다시 말하기를
어찌하여 수륜과 지륜이 생겼으며 중생세간이 생겨서 차례대로 널려 있으며 모든 취가 각각 차별되었는데 이쪽 저쪽이 서로 왕래합니까? 누가 다시 모든 근을 만들어서 정을 따라 경계를 취하게 합니까? 이것은 모두 분별이나 더욱 변하는 것이 우유와 낙과 소같이 이렇게 생주멸합니다. 업이다, 업이 아니다 하며 망령된 계교를 내지만 선정을 닦는 이는 항상 이렇게 관합니다. 꿈이거나 건달바의 성과 같다고. 중생이 시작이 없던 때에서 지금까지 희론에 훈습되어 분별해서 여러 가지 허물을 일으킵니다. 모든 근은 오히려 요술과 같고 경계는 운과 같으니 능작과 소작과 그리고 업을 선정을 닦는 이는 분별하지 아니합니다. 지혜가 미미하고 하열한 이들은 망령되게 모든 나쁜 소견을 내어 계교하되 능작자가 있어 일체 세간을 짓는다고 합니다. 혹은 만이주와 그, 은 등 온갖 방석과 색깔이 차별된 새와 짐승과 끝이 뾰족한 가시, 이러한 것들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짓는 이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간은 뛰어난 성품이 아니고 먼지 등의 연으로 지어진 것이며 또한 원인 없이 자연으로 있게 된 것도 아니니 의혹의 마음으로 잘못 계교하는 이는 그 체성을 모른답니다. 업이다, 업이 아니다 하며 이와 같이 분별함은 독이 우유에 든 것과 같이 따라서 변하거나 서로 어울립니다. 모든 법도 그러하여서 분별이 언제나 함께 일어나는데 법의 성품은 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없어지고 파괴되지도 아니합니다. 의심하는 이는 알지 못하여 여러 가지로 다르게 분별합니다. 선정에 든 이는 관찰하기를 세간은 오직 쌓이고 모인 것뿐이라 하니 업이거나 업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갈래는 서로 왕래하는 것. 비유하면 해와 달과 같습니다. 공중에 의지한 것 없이 바람 따라 오가는 것이니 업의 성품은 매우 미묘하고 은밀하여 미럼 세계에 있는 이라야 볼 수 있습니다. 관행을 수행하는 이들은 그 결박에서 벗어나는데 비유하면 불이 나무를 태워 삽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의 불로 업장의 섭을 태움도 이와 같은 줄 알아야 하나니 또 등불이 어두움을 없애는 것과 같아서 한 생각에 없애서 남김이 없습니다. 모든 업이 어두움은 많은 겁에 훈습되어 모인 것이지만 모니의 지혜 등불이 비추어 주니 찰나에 모두 없어집니다. 5. 분별관행품. 이때에 금강장보살 마살이 다시 대중에게 말했다. 모든 인자들이여,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공안지에 있으면서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고 나무로 뼈대를 세우고 풀로 천장을 덮어 집을 짓고 나서 낱낱의 물건을 관찰하면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물건은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또 손가락을 꽉 쥐면 주먹이 되는데 손가락을 떠나서는 주먹이 없음과 같습니다. 군대, 수레, 탈것, 성우, 살림, 벽, 옷 등의 물건은 모두 화합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혜로운 이가 이것을 관찰하면 모두 꿈속의 일과 같고 범부의 몸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개가 모인 것입니다. 비유하면 높은 산이 위태로워 불안한 것과 같고 석은 집과 같습니다. 태어나지 않고 없어지지 않으며 자기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닙니다. 건달바성 같고 그림자 같고 구름 같고 아지랑이와 같고 그림 속에 물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나타나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성품은 항상 청정하여 일체 있고 없음의 분별을 여의었습니다. 소경과 절름발이가 서로의 힘을 의지해 길을 가는 것과 같아서 결정된 성품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분석하여 작은 티끌에 이르러도 다만 비었다라는 이름이 있을 뿐 실제적인 물체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정에 든 이라면 색과 소리 등의 법에 대하여 알았다라는 생각을 내지 않고 누가 알았다는 생각을 하고 나면 마음이 휴식을 얻어 태연히 해탈하여 모든 유를 받지 않고 항상 수행하여 매우 깊은 선정을 즐길 것입니다. 모든 하늘의 신선 등과 예쁜 여자들이 와서 공양을 올려도 꿈속에 이를 보듯이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습니다. 몸이 비록 여기에 있으나 모든 신선 외도로서 주문을 지닌 사람과 더 나아가 봄천도 정수리는 보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오래지 않아 많이 보장전의 궁정 가운데 태어나 신통의 경계에서 논일며 모든 공덕을 구족합니다. 이 관행법은 큰 마음을 지닌 이가 행하는 경계이니 인자들은 그래 빨리 넓고 큰 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큰 마음을 지닌 사람은 빨리 광명궁전에 태어나 모든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여의고 더 나아가 미론 부처님의 세계에 나아갑니다. 이 세계는 넓고 미묘하며 적정하여 모든 늙고 죽고 쇠퇴하고 고뇌하는 근심이 없으며 묻상을 멀리 여인 것이라 식으로 행할 것이 아니며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자들이여, 이 세계는 청정하여 관행하는 이가 사는 것입니다. 만약 생각하고 희망하여 우러른다면 부지런히 닫고 익혀야 하며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끊고 나와 내 것을 여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탐욕 등의 본래는 모든 경계를 취하므로 만약 경계를 취하면 곧 두 가지 깨달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름다운 여자가 있으면 색욕이 많은 이가 보자마자 애착하는 마음이 생겨 색욕의 마음을 빼앗겨 미혹되니 다니거나 앉거나 밥을 먹거나 잠을 자면서까지 외골수로 생각하여 다른 것은 생각할 틈도 없이 여자의 얼굴 모습만 항상 마음에 떠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마음이 곧 진흙탕과 같은 경계에서 흐려진 것이니 이러한 까닭으로 경계에 대하여 탐하고 애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인자들이여, 피유하면 어떤 사람이 소, 사슴, 사냥 등 뿔이 있는 짐승을 보고 곧 표범, 토끼 등은 뿔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소 등 뿔이 있는 짐승을 보지 아니했다면 표범과 토끼가 뿔이 없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간에 망령된 견해도 이와 같습니다. 망령되었을 때는 얻을 것이 있고 분별할 것이 있다고 하다가 뒤에 그 채성을 구하여도 얻을 수 없게 되면 모든 법은 결정적으로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아직 분별하는 마음을 여의지 못해 항상 이와 같은 평등하지 아니한 알물 냅니다. 모든 인자들이여, 마땅히 지혜로서 자세히 관찰하십시오. 마음이 행하는 일체의 경계는 다 소와 토끼 등을 보고 망령되게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모든 불자들이 이와 같이 관하면 그 뜻이 좋아함을 따라 어떤 때는 사람 가운데 태어나 전륜왕이 되고 큰 위력이 있어 호궁에 올라 왕래하며 어떤 때는 해, 달, 별의 궁전에 태어나고 사천, 왕천, 삼십삼천, 야마천, 도솔타천과 더 나아가 자제천의 임금으로 만이장전에 태어나며 어떤 때는 세계의 범신 등의 하늘과 정을 수행하는 십범의 처소인 무본천, 무열천, 선견천, 선현천, 아가니타천, 공처, 식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에 태어납니다. 그들 하늘에 머물면서 이미 점점 탐욕을 제거하는데 이로부터 청정한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 항상 미묘한 정과 지극히 참된 해탈에 논일 것입니다. 이때 금강장 보살 마살이 다시 개성으로 말하였다. 병이 깨어짐으로 인해 교화장을 이룰 때 찰나에 각각 달라지듯 항상 무상합니다. 종자로 인해 싹이 나며 싹이 나면 종자는 없어집니다. 또 도공이 진흙으로 병을 만들매 진흙이 사말하면 병도 그 물질과 같습니다. 만약 여러 가지를 겸하여 쓰고 다른 빛의 진흙으로 만들어 그릇 굽기가 끝나면 울긋불긋 여러 색깔이 나타납니다. 화살은 대죽에서 나고 마늘에서 냄새나며 더러운 것에 파리가 알을 낳는답니다. 세간에서 과보가 같은 인일 수 있고 어떤 때는 모든 물건이 인과 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인이 모두 변하여 과가 생깁니다. 미진 등의 인은 체가 변개하지 않으니 망령되이 이같이 분별하여 나를 지을 자가 없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속에 내가 나보다 기운하면 또한 나라는 뜻도 없습니다. 경계와 모든 근은 화합으로 인을 삼기 때문입니다. 식이 생기는 것은 지혜로운 이의 방편이니 묵경계를 잘 알아야 번뇌 등을 잘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체의 모든 맛 때문에 세상에 탐욕과 애착이 있지만 굴을 얻어도 단박함 같다. 탐욕과 애욕을 제거하면 여러 얽힘이 모두 풀린답니다. 뱀이나 치과하는 만물과 같고 성냄의 독도 그러합니다. 나고 죽는 갈래 가운데 번뇌에 치매됨이 많습니다. 모든 인자들이여, 만약 저것을 다하게 하려면 마땅히 부지런한 마음으로 관행을 닦아야 합니다. 6. 아뢰야 혼리품. 이때 금강장 보살 마살이 다시 대중에게 말하였다. 모든 인자들이여, 제가 생각하니 옛날에 일찍이 부처님께서 도와주신 힘으로 미묘한 선정을 얻어 시방세계의 세간에서 선정을 닦는 사람과 부처님과 보살들이 머무는 것을 확연하게 보았습니다. 이 같은 처소 가운데 미론 부처님의 세계는 제일 안락했고 모든 불보살의 숫자가 작은 티끌과 같았으며 연화장에 계셨습니다. 저는 이때의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러러 선정에서 나와 몸이 바로 모든 보살과 함께 미론 세계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이때 해탈장 보살을 뵈니 궁중 안에 머물렀는데 그 크기가 손가락 한마디만 하고 색상은 밝고 고결하여 아달사꽃과 같았고 또한 허공의 깨끗한 보름달과 같았습니다. 저는 뵙자마자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와 같은 부사의한 일이 있는가? 이러한 생각들을 한 다음 곧 저의 몸을 보니 제 몸이 그 보살의 몸 안에 있었고 그 가운데 넓은 일체 세간이 보였습니다. 이때의 연화장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보살들이 부처님의 실력으로 이같이 보고 모두 이러한 생각을 내었습니다. 이것은 희유하고 불가사의하다. 그때 부처님께서 하실 일을 마치고 실력을 거두어들이시자 보살들이 모두 예전과 같았습니다. 저는 이 희유한 일이 끝나자 모든 보살이 여러 가지 변화로 나타난 이러한 부처님의 경계가 불가사의함을 알았습니다. 모든 인자들이여, 열애께서 옛날에 보살이 되었을 때 첫 환희지에서 법운지에 이르시고 다란히 구절의 뜻이 다함없음과 수릉엄 등 모든 큰 산매와 의생신과 8가지 자재를 얻으셔서 알맞게 나타내시고 신통에 유의하셨으며 명칭과 광명 등 일체의 공덕을 모두 성취하였습니다. 더욱 청정하여 정각을 이루고 미럼세계에 머물러 마땅함을 따라 변화한 부처님과 보살의 여러 가지 색상이 자연히 일체 세간에 두루하여 미묘한 법륜을 펴며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빨리 어리석음의 어둠을 없애고 좋은 법을 수행하게 합니다. 이따금 어떤 보살은 부처님의 신상과 시리파차 등이 장엄을 구족하여 자연스러운 광명이 오히려 훨훨 타는 불길과 같고 모든 보살과 함께 연꽃과 같은 청정한 궁전에 머물러 항상 미묘한 선정의 유희함을 보고 안락하다고 여깁니다. 이따금 대수 김나라 왕이 백천억 여러 가지 변화를 나타내미 달빛이 모든 세계에 두루함과 같음을 봅니다. 이따금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의 제자가 지혜와 성교로 무상을 장엄하였는데 정수리에는 보관을 쓰고 몸에는 영락을 찬 채로 도솔타 등 모든 하늘의 궁전에 몸을 봅니다. 이따금 보현보살처럼 큰 위엄과 힘이 있어 일체 지혜와 걸림이 없는 말재주를 얻고 신상의 광명이 독특하여 작하거나 견주리가 없으며 거처하는 궁전은 깨끗하기가 보름달 같으며 비록 미럼색의 바른 선정의 바다에 머물지만 그러나 묻빛깔을 나타내어 두루하지 아니함이 없고 일체 현성이 함께 칭송하며 헤아릴 수 없는 하늘 사랑과 건달바 등과 국왕, 왕자와 아울러 그 권석이 에워싸고 모심을 봅니다. 이따금 관행하는 제자들이 모든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함께 둘러싸여 선정에 머물러 적정한 것이 마치 잠든 것처럼 보이나 혼침하거나 게으른 허물을 멀리 여의고 모두 일찍이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을 시봉하였음을 봅니다. 이따금 대도사가 되시되 내려오셔서 탄생하시고 출가하여 고행하셔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바른 선정에 드시고 더 나아가 열반하심에 허공의 주, 저, 와 등으로 신통 변화하시며 연부제와 더 나아가 색구경천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늘 사람들이 우러러 뵙지 않는 이가 없음을 봅니다. 모든 인자들이여, 모든 부처님의 채성은 오직 부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최상이어서 견줄 수 없으니 석가모니 부처님은 사람 가운데 사자가 되신 것과 같이 그대들 모든 부처님 제자들도 모두 이것을 얻을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인자들은 마땅히 청정한 믿음을 내어야 합니다. 믿음은 부처님의 몸이니 반드시 해탈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이따금 전륜 송왕과 모든 작은 왕이 되거나 나아가 어떤 때는 범천 등의 궁전에 나서 하늘 임금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불자가 더욱 정진하면 연화장의 청정한 부처님 세계에서 모든 보살들과 함께 연꽃 속에 화생하여 일승의 길에 들어가 탐욕 등의 습기를 여의고 더 나아가 욕계의 천마를 항복받을 것입니다. 정진을 하는 이는 뜻에 겁약함이 없고 불가를 빛내고 높이며 모든 나라의 왕이 됩니다. 모든 인자들이여, 만약 부처가 되고 싶으면 마땅히 부처의 정성을 청정하게 하십시오. 이미 정성을 깨끗이 하면 반드시 열애께서 수기하시는 대상이 되고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어 일체 모든 수행하는 이들을 이익되게 할 것입니다. 비유하면 대지의 모든 중생이 의지한 것과 같습니다. 또 뛰어난 의사가 여러 약을 잘 조제하여 두루 성읍에 다니면서 넓은 마음으로 구원하고 치료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와 같이 평등하게 교화하여 마음에 분별이 없습니다. 설사 어떤 중생이 살가죽을 벗긴다 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든 인자들이여, 안팎의 경계는 마음이 행하는 것으로 모두가 오직 20분이니 유혹당하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나도 없고 또한 내 것도 없으며 해치는 것과 해침을 당할 것과 해침과 해침의 기구 일체가 모두 이 의식의 경계여서 아래하에 의지하여 이같이 분별합니다.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구슬을 해에 복판에 두거나 혹은 나무를 비벼 불을 일으킨다면 이 불은 구슬이나
나무를 비빈 데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또한 사람이 일으킨 것도 아닌 것과 같습니다. 이 식도 또한 이와 같아서 금과 경이 의를 만들어 화합하여 생기게 한 것이니 이러한 성품은 아지랑이나 궁과 환술이나 미혹에서 취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거북이나 자라의 털과 토끼의 뿔과도 같지 않습니다. 병력의 뿔과 같은 것은 물에서 생겼는지 우레에서 생겼는지 번개에서 생겼는지 결정적으로 이것이 생긴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도공이 병등을 만드는 것을 보면 만들려는 것들과 신법은 마음과 더불어 함께 생기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모든 인자들이여, 마음의 체성은 불가사의하지만 미름세계에 있는 사람은 잘 알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인자들이여, 일체 중생의 아래야 식은 본래부터 있어 원만하며 청정하고 세상에 뛰어나며 열방과 같습니다. 비유하면 밝은 달이 무세계에 나타나면 세간 사람들이 초승달과 만호를 보는데, 그러나 달의 체성은 일찍이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장식도 그러하여 널리 일체 중생계 가운데서 성품이 항상 원만하고 청결하며 더하거나 줄지 않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망령되게 생각하고 집착하는 작용을 냅니다. 만약 이를 올바로 알면 곧 무루를 얻고 의지를 바꾸어 차별하는데 이 차별의 법은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달이 구름 속에 있어도 성품은 항상 밝고 깨끗하듯이 장식도 그러합니다. 시계 경계와 습기 가운데서 바꿔지지만 그러나 언제나 청정합니다. 하천 가운데 있는 나무는 흐름을 따라 떠내려가지만 나무와 흐르는 채상은 각기 다른 것과 같습니다. 장식도 그러하여 모든 식의 습기가 비록 항상 다른 것과 함께하지만 섞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인자들이여, 아래야 식은 항상 일체 물들거나 깨끗한 복과 더불어 의지하는 것이 되나니 이것은 모든 성인의 현법 낙주삼매의 경계와 사랑과 하늘 등의 갈래와 모든 부처님 세계가 모두 원인으로 삼고 항상 모든 승과 더불어 종성이 되는데 만약 환히 깨달으면 곧 불도를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인자들이여, 일체 중생이 공덕과 위력과 자제를 갖추고 있거나 더 나아가 험한 곳에 태어나 있어도 아래야 식은 항상 그 가운데 머물러 의지할 것이 됩니다. 이것은 이 중생이 시작이 없는 때의 경계이며 모든 업의 습기가 스스로 강성해지며 또한 나머지의 칠식을 강성하게 해주는데 이것은 범부들의 집착으로 말미암아 소작과 능작과 내아가 됩니다. 모든 인자들이여, 뜻이 몸 안에 있어 바람과 같이 빨리 바뀌며 어풍이 불어 두루 모든 근에 있으면서 칠식과 동시에 물결처럼 일어납니다. 외도의 개교와 승의와 미진이 자제할 때도 모두 이 청정한 아래야식입니다. 모든 인자들이여, 아래야식은 전생의 업력과 애를 인으로 삼는 까닭에 세간에서 약간의 분류를 성취하면 망령되게 개교하는 사람은 집착하여 작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식의 체상은 미세하여 알기 어렵고 아직 진실을 보지 못한 이는 마음이 미혹되어 알지 못하고 근과 경과 의의 애착심을 냅니다. 이때 금강장 보살 마살이 다시 개성으로 말하였다. 그대들 모든 불자들이여, 어찌하여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고 말합니까? 장식의 체성은 청정하니 몸몸이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30 이상 갖추니 부처님, 몸매와 전륜 송황, 어떤 때는 여러 가지 형상, 세간 사람이 모두 봅니다. 비유하면 청정한 하늘의 달이 무별에게 둘러싸인 것과 같습니다. 모든 식과 아래야 식도 이와 같이 몸 가운데 머문답니다. 비유하면 욕계의 천왕들이 좌우에게 둘러싸여 법의 궁전에서 거닐고 강과 바다의 모든 신들이 물속에서 자유자재함과 같습니다. 장식이 세상에 있는 것도 또한 그러한 줄 알아야 합니다. 땅이 무사물을 생장시킴도 이 마음이 흔히 나타난 것입니다. 비유하면 태양이 혁혁하게 법의 궁전에 떠서 수미산을 빙빙 돌고 돌아 두루 천하를 비춘과 같습니다. 모든 하늘 사람 세상 사람들 이것을 보고는 공경하고 절합니다. 장식도 불지 가운데 그 모습이 또한 이와 같습니다. 10가지 지위에서 무탱을 행하고 대승의 법을 드러내어 나타내며 널리 중생과 더불어 즐기며 항상 열애를 찬탄합니다. 보살의 몸으로 있으면 곧 보살이라 이름합니다. 부처님과 모든 보살들 모두 아래야라 이름합니다. 부처님과 모든 불자들 이미 수기를 받았거나 미래에 받을 것입니다. 광대한 아래야식이 정각을 이룬답니다. 미름세계에서 모든 선정에 든 이 묘한 선정과 더불어 서로가 걸맞습니다. 아래야식은 분명히 알고 관찰하여 보십시오. 부처님과 벽지불, 성문과 모든 이교도들,
진리를 본인은 두려움 없는 사람들로 보는 것은 다 이 아래야 직입니다. 여러 가지 모든 식의 경계는 모두 마음에 따라 변화한 것입니다. 병과 옷 등 여러 물건들, 이와 같은 성품은 모두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아레아에 의지했지만 중생들은 잘못된 소견에 미혹되어 모든 습기에 의한 까닭에 소치와 능치로 나누어집니다. 이 성품은 환술과 같지 않고 아지랑이나 모륜과도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생기지 않는 것도 아니며 공한 것도 아니고 또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비유하면 길고 짧은 것들이 하나를 여의면 곧 전부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이가 환술의 일로 보는 것은 모두가 오직 환술이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한 물건도 있지 않았으나 환술과 더불어 동시에 일어납니다. 환술과 아지랑이와 모륜, 화합한 것이라야 볼 수가 있답니다. 하나를 떠나면 화합도 없고 미래와 과거도 또한 있는 것이 아니니 환술의 일과 모륜 등 그것들을 있다고 하면 물상도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마음의 변화로 달라진 것이니 체성은 말할 것도 없고 또한 이름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미혹한 사람, 그 마음은 자제하지 않습니다. 환술이 있는 것이라 망령되이 말하지만 환술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물건, 환술하는 사람, 기와 등은 지은 것인 문물건의 종류입니다. 움직이고 가고 오미, 이것은 보이지만 모두 진실한 것이 아닙니다. 쇠붙이가 자석으로 인해 옮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장식도 이와 같아서 분별에 따라서 바뀝니다. 일체의 모든 세간에 두루하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죽지도 않지만 또한 나지도 않기 때문에 본래 흐르고 바뀌는 법 아니랍니다. 선정에 든 이가 부지런히 관찰하면 나고 죽음 오히려 꿈과 같습니다. 이때의 의지를 바꾸면 해탈이란 이름으로 말을 합니다. 이것이 모든 부처님이 최상이 되는 교리입니다. 자세히 일체법을 헤아리십시오. 저울개와 같고 깨끗한 거울 같습니다. 또 큰 등불과 같고 또한 시험에 보이는 금속과 같으니 단멸을 떠나면 바른 길의 표상입니다. 묘한 선정을 수행하는 이 해탈에 이르는 원인입니다. 영원히 모든 혼잡과 물들물 여이면 전이가 드러나 나타납니다.